오늘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적인 설교이므로 의미 있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꼭 명심하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교회,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분별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5, 6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에게 자기들이 보내는 편지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추수꾼을 이 교회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추수꾼은 누굽니까? 신천지 비밀 결사대를 제자교회에 보내어서 교인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추수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신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교단이나 다른 단체를 쉽게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말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단이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단이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자기가 중심이냐, 성경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신천지가 다녀가면서 제자교회에 추수꾼을 보내겠다. 그 말을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건드릴 수도 있겠구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는 평생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는 평생 설교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떤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를 잘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설교가 성경과 반대되는 설교인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 것처럼 느껴지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들어와서 추수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고 성경적인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성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놀아도 그 말씀 준비가 마음속에 있어요. 여행을 가도 주일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런데 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묵상과 기도와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설교를 잘 듣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교회 와야 되느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집에서부터 예배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배와 설교를 듣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마치고 교회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저는 주일 새벽이 되면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주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설교를 듣기 위한 또는 예배를 위한 준비된 기도가 있어야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로 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오늘 아침에 집에서 다 완성했거든요. 어제 다 준비했고 또다시 한 번, 두 번 더 보았고 또 오늘 아침에 다 설교 원고 준비했고 그런데 불구하고요, 교회 와서 읽었는데 원고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다 이래요. 이만큼 준비를 해도요, 성도들은요, 설교가 은혜 되니 안 되니, 좋았니 안 좋았니 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던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를 하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느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 같이 젖을 간절히 사모해라. 젖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준비, 이런 열망이 없어요. 영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느냐? 집중 안 해요.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근심이 없는 성도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근심이 많아요. 없는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많아요. 그러나 근심이 묶이진 않거든요.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와서 근심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심거리에 눌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서 강조했던 것 같이
아무런 영적인 준비 없이 교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듣기 위한 스스로의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결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가운데 교회 오니까 설교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헐레벌떡 교회 와요. 헐레벌떡 알죠? 그죠? 그 별 생각 없이 교회 와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설교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헐레벌떡 교회 오면요, 교회 앉자마자 잠 와요. 뛰던 세포가 가라앉으니까 눈도 깔려져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눈꺼풀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오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강단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도착했어요. 이런 영적인 준비를 잘하고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도착 후도 중요해요. 교회 도착하면요, 기도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듯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요, 저를 쳐다보세요. 찬송입니다. 좀 더 우리 교회 성도는요, 찬송을 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내가 찬송을 지금 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요, 가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사가 내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준비 없이 교회 온단 말이에요. 헐레벌떡 교회 온단 말이에요. 숨쉬기도 바쁜데 지금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숨 고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큰 소리로 가사에 중심을 담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니, 노래방에 가서는 그렇게 큰 소리 노래 부르면서 왜 교회 와서는 개미 소리도 못한 만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설교에 딱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들립니다. 보세요. 교회 오기 전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왔죠. 헐레벌떡 왔죠. 준비 없이 왔죠. 찬송 부를 때 이 반은 닮고 있었죠. 그죠? 여러분은 몰라도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여기 있어서 한번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입을 벌리고 누가 입을 안 벌리고요, 정확하게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한눈에 다 들어와요. 제일 찬양 잘 안 하는 애들, 우리 두 아들이 제일 찬양 잘 안 해요. 거의 입 다물고 있어요. 거의 입 다물고 있어요. 이게요, 다 보인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 그 논문 지도하잖아요. 이상하게 내용은 잘 안 보여요. 딱 보면요, 틀린 것이 금방 보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쓸 때는요, 내가 틀린 거 내가 못 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딱 쓰잖아요. 금방 보여요. 그러면 줄 착착착 긋습니다, 그냥. 이 학생이 볼 때는요, 마치 이 논문을 이 교수가 미리 읽고 줄 끊는 것처럼 느껴져요. 확 들어와야 해요. 이 앞에 써 있잖아요. 진짜로 듣고 있다, 듣는 척하고 있다. 확 들어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영아는 열린 목사입니다. 진짜로 듣고 있다, 듣는 척하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로 내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설교 시간 듣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48절에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워낙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흑암의 권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단이 가지 놀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성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가 틀린 메시지를 전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성도도 옳은 성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설교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헛된 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냥 막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예배 끝이야.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들은요 이 눈을 감으면 듣는 일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눈을 딱 감고 들으면 잘 들어요. 그런데 15분 지나가면요 이게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최소한 10분 전에는 눈을 여러 번 떠야 돼요. 그래야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절대로 눈 감지 마세요. 왜? 성도들이 조는 줄 알고 착각해요.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눈 감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아, 저 장로님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직자들은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오늘 본을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중요하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뿌려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뭡니까?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뿌려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저는요 내버리고라는 말씀에 눈이 가더라고요. 버려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딱 쥐고 있으면 다른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버려야 다른 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불신앙 딱 쥐고 설교 들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만 덩어리 딱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처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달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달게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해도 지금 안 들을 판에 안 강하면 듣겠어요? 그리고요 성경 말씀은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약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려면 믿고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교회는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교회 와서 이런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약한 겁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모임도요, 규칙이 있어요. 이건 규칙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내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저도 한 번씩 우리 이 목사 메시지 들어보면요, 말투는 굉장히 좀 내보다는 훨씬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내보다 더 강해요. 결정적일 때는. 그런데 그게 영권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파워거든요. 확신이 없으면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강한 메시지가 나와요? 확신은 있기 때문에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안 좋게 들리죠? 왜 그럴까요? 죄가 많았어. 쉬운 거는 죄가 많았어.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찌르니까 아프거든. 그러니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성경 읽으세요. 자, 누가 찔리겠어요? 안 읽는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안 찔려요. 왜? 읽고 있거든.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읽는 사람은 강하게 들려요? 안 강하게 들려요? 안 강하게 들려. 안 읽는 사람은 맨날 성경을 읽어야지. 이거 논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를 쥐고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게 있죠. 옛날 그 교회에서 배웠던 거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성경만 배우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 제사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몇 년도에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하기도 싫고요. 성경 가르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그죠? 윤선종 목사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원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와보면요, 한 달만 다니면 다 알아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단, 이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받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중요한 말씀 나오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런데 들은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가 되어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결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과 들은 말씀을 결부시켜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부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못 누리는 거죠. 설교를 들었으면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신앙과 결부시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이제 설교 다 들었어요. 찔리기도 찔리고 아플 만큼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난 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를 듣고 난 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개인이 이제는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야 돼요. 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뭐해라? 말씀 기도해라. 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잊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들은 것에 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감동이 왔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설교를 듣기 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들은 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를 듣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들은 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다가 없다고. 설교를 듣기 전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설교를 들은 후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릎 꿇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요, 정말 100% 맞는 말이다. 우리는 무릎 설교 듣기 전에도 무릎 꿇지 않지, 설교 들은 후에도 무릎 꿇지 않지, 설교 듣기 전에도 무릎 펴고 있었지, 설교 들은 후에도 무릎 펴고 계속 돌아다니지. 이러니까 주님은 오간데 없고 나 혼자만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고 지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막 이렇게 큰 것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하면서 기억해라. 그럼 그것이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세 번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라? 나누라. 들은 말씀을 나누라.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다시 말합니다. 내 혀가 무엇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자, 내 혀가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자, 여러분의 혀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나요? 여러분의 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읽은 말씀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향하여 내가 나 받은 은혜들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요. 그러면 설교 듣기 전에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오고 교회 와서 찬송소리 크게 내고 기도 진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설교 시간에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듣고 받은 말씀에 아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또 말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이게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 생활인 거예요. 바로 이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생활에 내용이 없어요.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생활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활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조금 색다릅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있잖아요. 이거요, 적었죠? 오래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딱 붙여 다니세요. 아시겠습니까? 딱 틈날 때마다 읽으세요. 교회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교회 도착 후 준비해야 될 것, 설교 듣고 돌아가서 준비해야 될 것, 틈만 나면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요. 흘러보내면 안 돼요. 더욱 유념하여 흘러보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했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설교를 제대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성도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성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설교를 위한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교회 올 때 어떤 준비로, 어떤 자세로 교회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된 신앙생활과 관계된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성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성경 하나로 모든 삶을 개혁시키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설교를 위한 성도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